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시간은 서양철학과 신학의 역사 제15강입니다. 삼위일체 논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논쟁.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해주는 아주 가장 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세례를 주는데 그냥 우리의 아무 어떤 호칭 없이 그냥 세례 주는 것도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이렇게 나란히 같이 나오는 구절이 없지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 계시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정통신앙 고백은 하루아침에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서부터 수많은 이단들의 등장으로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영혼들을 미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체계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윤례를 깨달았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고난, 어려움, 난관이 생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고 나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감기 한번 걸리고 질병에 걸려서 되게 앓고 나면 더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리적 면역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몸살을 겪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서부터 교회는 많은 몸살을 겪었어요. 성경이 없어서 몸살을 겪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지나고 속사도들에 의해서 소위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좀 전수가 되는 것 같았는데, 석사도보다도 이제 변증교부로 가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변증교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터툴리안 같은 사람, 라틴 철학, 라틴 그 교부인데,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그리스 철학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소위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 철학이 그만큼 교회에 악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것을 터툴리안의 말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좀 더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리가 사람들이 만든 것이므로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흔히 듣는 얘기죠.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되게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나요? 사람이 썼나요? 성경은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글입니까? 하나님의 글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은 한다니까요. 야, 성경은 그 마태가 썼잖아.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그 사람이 쓴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리고 또 성경을 여러분 마태가 하나님께서 딱 불러주신 대로 받아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사건 하나님께서 야 받아 적어. 그래서 받아 적었을까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받아 적었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럼 모세는 그 받은 영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출애굽 세대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메시지를 소위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쓰여진 것에
성령께서 영감을 부으셔서 그 글이 성경이 된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다윗의 시편도 다윗이 썼죠. 다윗이 쓸 때 어떻게 썼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당신은 나의 산성의 요새여 방패시나이다, 뭐 그렇게 그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건 다윗의 얘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또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교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인간의 이성으로만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셔서 그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리적 체계를 세우도록 해주신 거죠.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하죠?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하죠. 물론 교리나 그렇지 않으면 신앙 고백서가 성경처럼 정확무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리적 체계를 만들 때에 성령께서 영감을 부으셨다는 거 우리는 믿죠. 자, 여러분들이 그 믿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어떤가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이성으로 설교하나요? 아니면 성령을 통해 이성으로 설교하나요?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이성을 성령의 수단이 돼서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이성으로만 설교하시는 분이 있기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설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그 설교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거든요.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 행위가 틀림없이 외면적으로는 사람의 행위지만 그것을 성령께서 쓰시는 행위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신뢰하고 설교를 신적 권위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똑같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도 아무나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그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성경이 오류 없이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삼위일체 이 교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이때 싸우고 나서 한참 싸우고 나서 시간 지나면 그 문제가 또 문제가 돼요. 교리로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체계화 안 시키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기억했던 세대들이 죽고 나면 그 문제는 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교리라고 하는 체계로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명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당신의 진리를 전달하도록 하신 것처럼 교리라는 수단을 통해서 진리를 보존하시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교리는 뭐와 같습니까?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그릇 같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그릇이 없으면 진리를 보존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우린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그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버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야, 그 그릇은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버려. 중요한 건 알맹이 아니야? 오케이, 알맹이 중요하죠. 알맹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릇으로 그 알맹이를 보호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런 논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논리냐 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논리거든요. 이게 이런 논리가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11조, 야,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의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11조는 폐지됐어. 그러니까 11조 하지 마. 오케이. 그럼 11조 정신을 어떻게 보존할 거예요? 그릇이 없이 어떻게 그걸 보존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요, 교리 자체가 그 알맹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개혁파 신학이 지금 위기를 맞이했다,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세대들을 통해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진 일종의 그릇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 그릇을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긴 진리를 신성시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그릇만 신성시 여기고 진리의 정신, 그것을 우리가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교조주의. 마치 이 교리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해서 진리의 정신을 빼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바리새인의 누룩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리만 있지 결국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교리만 있지 그것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교조주의적 현상 때문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17세기예요. 경건주의 운동 같은 게 일어난 거잖아요. 경건주의 운동의 또 문제가 뭡니까? 이젠 교리라고 하는 그릇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정신이지. 중요한 건 경건이잖아. 근데 경건을 보호해 주는 게 교리라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릇과 내용이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그릇이 없게 되면 또다시 혼란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성령님은 교리라는 인간의 수고에 섭리하셔서 진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시고 수호하도록 하셨죠. 이런 차원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이단의 강력한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교리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자면 삼위일체만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교리, 섭리라는 말도 여러분 사실 이거 성경에 없는 표현이잖아요. 아니 그 섭리 여기 있네. 섭리. 제가 글씨를 못 읽는 사람 돼버렸네. 네. 섭리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 없거든요. 없는데 이 섭리라는 단어 때문에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아니 좋은 용어를 만드는 것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하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냐 성경적인 것이냐. 그렇죠? 성경적인 것은요. 성경에 없어도 성경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얘기해야 돼, 성경을 얘기해야 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성경만 해야 되기 때문에 찬송가도 부르면 안 된다. 시편을 찬양해야 된다. 왜요? 시편은 성경이니까. 찬송가는 왜 안 되는 거죠? 찬송가는 성경이 아니잖아. 사람이 만들었잖아. 여러분 만약에 개혁파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리를 얘기하면 안 돼요. 다시 그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찬송은 뭐를 기록하고 있죠? 찬송의 내용이요?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교리로 진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찬송가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를 공적 예배에서 허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성경으로 오로지 성경에 입각해야만 하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성경적인 것과 성경은 또 다르게 얘기하죠. 성경을 얘기하되 비성경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신천지 봐요. 신천지는 성경만 얘기한대요. 성경만 얘기하는데 다 뭐예요? 비성경적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소위 성경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영지주의자들 성경 가지고 이방 종교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교리라고 하는 소위 일종의 인간의 논리적 구조 방식으로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으셨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자꾸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성경에 틀림없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이거 영어로 트리니티죠. 트리니티. 근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게 우리나라 한국어로도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위치 위자거든요. 세 분이 위치가 있는데요. 그 위격이 있는데 하나의 일체를 이룬다. 근데 사실 일종의 뭐냐면 그 뭐라고 표현하죠? one essence거든요. 더 정확한 표현은 one essence, 그 three person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인격의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이해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방식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저는 교리는 마치 이런 거하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토송 본 적 있나요? 맨눈으로 토송이 제대로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맨눈으로 토송을 보게 되면 토송에 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빛나는 별처럼밖에 안 보이잖아요. 행성이죠. 더 정확하게 또 이거 말꼬리 늘어질까? 행성, 예, 빛나는 행성으로밖에 안 보이죠. 근데 천체망원경으로 딱 보니까요, 우리 애들하고 이제 천문대 가서 봤거든요. 진짜 띠를 두르고 있는 게 선명히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럼 뭐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천체망원경의 도움을 받았을 때, 행성에 띠를 두르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너는 왜 천체망원경 가지고 봐? 그냥 본대로 얘기해. 아니, 내가 천체망원경 가지고 보니까 더 가까이 보여서 띠를, 아니 본대로 얘기하라니까. 너는 왜 천체망원경을 보고서 얘기해?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수단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요, 그 교리를 통해서요, 삼위일체 교리를 몰랐을 경우에는 성경을 구석구석 보는데 다 따로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일체라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교리라고 하는 이 안경 또는 교리라고 하는 망원경을 가지고 딱 봤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그 안경이 또는 그 망원경이 성경을 들여다볼 때 그걸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잘 활용해야 됩니까? 그럼 또 이런 얘기하죠. 그 망원경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개혁주의라는 걸 추구하죠. 역사적 개혁주의가 뭡니까? 그 교리가 역사 안에서 성령께서 옳다고 인치셨는지 그 열매로 그 교리 자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렇죠? 교회사를 쭉 들여다보니까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마다 올바른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는 성령께서 행하신 발자취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이 교리가 옳은지 그른지가 역사 안에서 검증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이 교리적 체계는 교회사라고 하는 검증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리를 신뢰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리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사람이 또 새로운 교리를 또 만들어요. 우리는 교리대로 신앙생활 안 해,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해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성경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다른 교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대로 설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성경책 읽는 게 가장 빠르죠. 풀어줄 때 이미 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리가 없이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소위 침례교인들은 교리주의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침례교인들이 교리주의를 싫어한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다 침례로 읽어야 된대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다 세대주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죠. 자기네들이 이미 또 교리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교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 잣대를 가지고 구약을 보잖아요. 구약은 성부의 시대야. 신약은 복음서는 성자의 시대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는 성령의 시대지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문법이 없이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중요한 건 순수하게 말을 하는 거야. 나 너 그 뭐 어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얘기해.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우리가 단어를 나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어의 문법적인 규칙을 사용했을 때 언어가 전달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일 이 교리가 없다면 교회는 모든 시대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논쟁을 또 해야만 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삼위일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단이 나타나면 했던 논쟁 또 하고 했던 논쟁 또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여러 번 발생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교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신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논쟁들은요, 다 교회에서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반복돼요. 제가 18년 동안 무지하게 시달렸거든요.
근데 18년 동안 시달리는 기간 동안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야, 인간은 항상 똑같은 문제를 발생하는구나.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구원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글을 제가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교리 논쟁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 형제가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댔어요. 그래서 아예 그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부분을 타이핑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읽어봐. 네가 했던 얘기 똑같이 나왔고 거의 이 토시도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요. 똑같이 얘기했지. 근데 네가 틀렸다라고 똑같이 얘기하지. 그러니까 어떠냐? 아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문제는요, 교회사 안에서 그런 교리적 논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논쟁하지 않고 이거를 다시 뒤돌아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 그래서 정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가르쳐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뭐 신학교에서나 가르치는 거 무슨 뭐 그 교부 시대 뭐 이런 거 왜 안 해? 여러분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몸살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건 신학교에서만 알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사의 눈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삼위일체 논쟁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속사도 교부들은 비록 신학적 의미의 삼위일체에 관한 분명한 교리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속사도 하게 되면은 누구죠? 사실은 사도들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속사도 시대에는 이런 어려운 용어, 뭐 삼위일체라든지 뭐 이런 용어는 없이 그냥 그 자기 스승인 사도들한테 배운 것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가르쳐줬죠. 근데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이미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가 기록될 당시에 영지주의가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근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침투시키게 만든 중요한 사람, 그 요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이죠. 마법사 시몬. 마법사 시몬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신앙은요. 포맷하고 쌓아 올리는 거예요. 시몬이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전혀 포맷시키지 않고 거기다가 복음을 쌓아 올려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식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영지주의식 기독교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뭘 기록한 거냐면 사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1장부터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다고 한다면 뭘 염두에 둬야 돼요? 삼위일체론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삼위일체론 안 가르치면 곤란하잖아요. 어떤 교인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삼위일체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대요. 그럼 무슨 종교 믿다가 온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아니 삼위일체를 처음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저는 삼위일체는요 옛날에 매트릭스에서 그 주인공 여자가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만 들었는데요. 아이고 영화를 덜 보고 좀 성경을 보고, 아니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를 안 가르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왜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말이죠. 근데 그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미 개념은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로 변증과 교부들에 와서 삼위일체 교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학문적으로 좀 더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계속 도전이 계속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무엇과도 같이 연결되어지냐면 기독론, 그리스도의 속성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그래서 삼위일체론 다음에 나오는 논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두본성 1인격 교리가 그 다음에 논쟁거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한 가지, 이건 그냥 약간 우리 얘기하고자 하는 데서 약간 살짝 빠져나가는 건데, 그 당시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논쟁을 안 했던 게 뭐냐면 성령론 논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성령론이라고 하는 그 교리적 체계가 완전히 딱 부러지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몸살을 누가 앓고 있죠? 우리가 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논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몸살을 알았으면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면역력이 생겼을 텐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몸살을 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화의 선배들이 그거하고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논쟁하고 싸우기도 뭐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필레오케 교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과 비슷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해요. 필레오케 교리는 나중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가 인간인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성립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이제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요한 선생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태나 누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성경을 볼 때 제일 혼란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베이컨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선입견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식의 선입견을 딱 가지고 보면 난 아무리 봐도 영지주의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요? 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진짜 신앙 잘 들어가요. 왜냐하면 백지거든요.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럼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냥 새겨요. 그냥.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리 또는 다른 복음 같은 걸 듣고서 왔을 때는 제가 아무리 전 굉장히 다른 분들에 비하면 용어를 굉장히 선별해서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얘기해도 여러분들 귀 속에 들어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들어갈 때마다 갑자기 다른 걸로 탁 바뀌어서 멋이 들어와요. 그렇지, 역시 목사님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얘기하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요. 선입견 때문에 그렇죠.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직아이 같은 거 있잖아요. 매직아이 보게 되면은 당신은 이 그림이 여자로 보이나요? 아니면 오리로 보이나요? 난 아무리 봐도 오리인데, 난 아무리 봐도 여자인데, 한 번 그게 여자로 보이거나 한 번 그게 오리로 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컵으로 보이거나 하면은 다른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보다. 여러분 그 눈 속에서 어떤 사람이 사진 딱 찍었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딱 나왔다 그러잖아요. 문제는 선입견이에요. 저는 처음에 딱 봤는데 그게 턱에 뿔난 무슨 괴물처럼 한 번 딱 보이니까 예수님이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미치려고 그래요. 저 때문에. 여기가 눈이고 그러니까 요게 눈썹이 그 눈썹이 아니라니까 그게 눈이라니까 난 아무리 봐도 눈으로 보이는데 눈이 아니야. 그 여기가 코고 이 부분이 광대뼈고 뭐. 근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주여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막 제가 별짓을 다 했어요. 멀리 둬서 보기도 하고 가까이 둬서 보기도 하고 좀 멀리 안 둬서 그런 줄 알고요. 일단 놓고 거울을 반대쪽에 놓고 2배로 멀리서도 보고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자고 딱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오 주여 주님이 보인다. 저 그때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하자는 얘기예요. 딴 데 가서 또 김 목사 또 저거 보고 구원받았다 하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좀 불편해져요. 자, 근데 이 신성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번성 1인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스 로마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주주의적 관점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기본적 관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번성 1인격이라고 전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인식이 될까요? 조명해 주셔야 돼요. 조명.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거, 제가 이제 애간장타게 누누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조명이 안 되면요, 예수 믿는 거 다 도루묵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자꾸 조명이 됩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역시 내 생각 오라 그러면 좀 경계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역시 목사님은 내 생각 옳은 소리에, 역시 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면요, 내 죄가 보여요. 내 오류가 또 보여요. 지속적으로 계속 나의 오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제 오류가 점점 많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더 귀중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자꾸 보이고, 내가 더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그리스도 앞에서의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에 대한 자각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열망감. 역시 나는 옳았어. 저는 여러분들 옳았다라고 하는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걸 아주 날카롭고 잔인하게 폭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자꾸 삐그덕거리는가를 찾아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기 위한 중매의 장으로 여기 서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전 설교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저스틴 마터, 순교자 마터죠. 근데 저스틴 마터 같은 사람 보면 이 사람 구원받았나? 자꾸 이제 그런 생각 들죠. 그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스틴 마터는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칭하면서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얘기인데, 하나님 다음 되는 존재로서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종속됐다고 봤어요. 근데 순교까지 했어요. 성자께서는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일 뿐이다. 능력도 좀 성부보다는 부족하고 권능과 능력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스틴 마터는요, 예수님을 성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자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은 신학적 용어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성자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로고스는 세상 창조를 위해 하나님이 낳은 신적 존재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철학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로고스 하게 되면 누가 떠오르죠? 안 떠오르죠. 로고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뭐냐 하면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철학자들이 사용한 용어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로고스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로고스가 이 로고스인가 보다로 이렇게 딱 연결시켜 버리니까, 그냥 곧바로 컨택을 시켜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딴 거로 안 보이는 거예요. 네. 특히 그는 이 로고스는 세상 창조를 위해 하나님이 낳으신 신적 존재라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물질을 만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플라톤주의 이원론, 거기서는 어때요?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선은 물질하고 완전히 관계없어요. 물질은 악하고, 그리고 영은 선해요. 선은 영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이 나온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근데 물질은 엄연히 존재해요. 하나님도 존재한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요. 그럼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으로 물질이 만들어졌대요. 오호, 오케이, 딱 나오네. 이 사람도 그런 거죠. 근데 이 소위 로고스가 성부로부터 낳으심을 입었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성자는, 그러니까 성자라는 말 그 사람들은 안 썼겠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으셨는데 왜 성부께서, 이제 여기서 자기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왜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냐면 약간 자기보다 못한 영적인 실체를 만들어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지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그건 철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은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학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오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안디옥의 변증가 테오필루스,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 보지도 않겠지만, 테오필루스 때 처음으로 이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터툴리안이 아니라 테오필루스예요. 그러니까 터툴리안은
이미 테오필로스가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의 용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걸 체계를 잡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터툴리안이 한 일입니다. 자, 근데 제가 잘못 눌렀네. 네. 네 번째 보게 되면 이레니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이전에 존재하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레니우스에서 들어가면서요, 굉장히 교리적 체계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체계와 거의 근접해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성령의 조명을 선명하게 받았다는 거겠죠.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영원하시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는 다른 변증가들이 아들을 제2의 하나님, 제2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성부보다 약간 못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약간 자기보다 못한 존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한 제2의 하나님으로 가르친 것과 다르게 상당히 진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이레니우스는 처음으로 성부와 성자가 고유한 대속 사역을 수행했다는 속량설을 이레니우스가 처음으로 이제 주장을 해요.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그 속량설이잖아요. 근데 이레니우스 때 교부죠. 이레니우스 때 변증교부 이레니우스에 의해서 이 교리가 비로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알고 있게 된 이런 귀한 교리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터툴리안은 후에 몬타니즘 이단에 빠지긴 했죠.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요, 왜 터툴리안이 몬타니즘에 빠졌을까? 여러 가지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머리에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툴리안이 봤을 때 교회가 그 당시에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했었거든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터툴리안이 봤을 때 터툴리안은 금욕주의자였거든요. 근데 금욕주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몬타니즘이 굉장히 금욕적이라는 차원에서 몬타니즘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내 스타일의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상당수 사람들이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강남 가야 되겠네. 그렇죠? 강남 스타일. 신앙은요, 내 스타일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 본성에 전적으로 다 거북한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로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한 50%요? 아니요.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육체의 정욕은요, 100%예요. 하나도 우리의 본성에 맞는 게 없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이 그것이 성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줘 스승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 특징이란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성을 긁어줄 수 있는 요즘 교회는 너무 무식해. 근데 뭐 인천에 보니까 뭐 H교회는 굉장히 지성적이라서 내 마음에 쏙 들어. 잘못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지성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식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오류 없이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지 지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이 그런 가려운 지식의 귀를 긁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 세대의 교회의 타락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제가 또 한번 비판하면 또 통렬하게 또 비판하니까 후련하다. 그것 때문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 후련하게 위해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벼 팔려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것들 그렇게 가려운 길을 찾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죄악과 본성을 후벼 판다는 걸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내 스타일이 아닌가 봐.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제발. 회개해야 될 건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해요. 하여간 터툴리안은 이 삼위일체 관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삼위 한 본성, 본질 그리고 삼위의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신학자예요. 그 이전에는 용어로서 삼위일체를 데오필루스가 사용했다면
데오필루스. 이름 외우기 되게 쉬운 이름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필루스, 사랑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네요. 필루스 하게 되면 남성형 어미 오스가 붙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남자, 패스. 예. 다니엘실론.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오류는 다니엘실론입니다. 다니엘실론. 자, 다니엘실론. 자, 어렵지 않죠? 예.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시험 안 보니까. 예, 다니엘실론. 다니엘실론은 다시 양태론적 다니엘실론과 역동적 다니엘실론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양태론적 다니엘실론. 양태론은 아마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제가 양태론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서머나의 노에투스. 이름 외우고 싶죠? 노예요, 노예. 예, 노에투스. 뭐의 노예일까요? 양태론의 노예죠. 예, 이거 뭐 시험 볼 것도 아닌데 제가 외우기 쉽게 만들어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 하면 프락시아스. 이 두 사람이 주로 주장했던 건데, 여러분 흔히 아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뭐 양태로 나야 되면 뭐라 그래? 겉으로 보여지는 걸 양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오면 뭐예요? 목사님. 그리고 밖에 나오면 아저씨. 그리고 집에 가면 아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잖아. 이렇게 설명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잖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이단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뭐라 하냐? 목사님, 그래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장이 심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론의 이 중요성을 너무 몰라요. 왜냐하면 안 가르쳤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론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 대해서 주여 하면 뭐 세 분한테 다 통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존해서, 그리고 성자의 중보를 통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또 삼위일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배하러 오죠.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하러 오나요? 1번 아버지한테, 2번 아들한테, 3번 성령님께. 누구한테 예배하러 오나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속에는 아버지가 들어오셨나요? 아들이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성령님이 들어오셨나요? 헷갈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인식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무나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 사람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어떻게 의지하죠? 성령님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맨날 와서 제가 정말 죄인이요 소리만 하면서 자기 죄책감에 빠져서 기도가 상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그냥 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기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권사님들이 주로 기도 가르쳐주면 어떤 식의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거 양신의 역사야. 아니, 양신의 역사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희한한 얘기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어떤 권사님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는 새벽 2시가 최고야. 왜죠? 그때 하나님이 제일 잘 들으셔. 근거가 있나요? 없어요. 경험상이에요. 권사님의 말씀. 권사님들이 온갖 희한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의 경험, 야,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막 성령께서 오신다니까. 근데 그거 다 성경에도 없는 그분들의 경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은 막, 그래서 권사님들 중에서 그 기도원 원장님들 많잖아요. 딱 와가지고서 사람들이 딱 기도원에 오게 되면 딱 하면서 완전 무당처럼 얘기하죠. 결혼 문제 때문에 왔지? 어떻게 하셨지?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위 선지자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기도를 배우더라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성경에 근거로 해서 했을 때 가장 다이렉트가 뭐냐면 주기도문이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들, 이런 방식으로 배워야죠. 자, 근데 이런 식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니까 그 당시에 나타났던 성부 순환설이라는 양태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보이는 양태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분이 이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직접 들어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양태론자가 진짜 있구나.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동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도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는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거기서 고통받으신 분은 성자십니다. 성자가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성자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와 성자는 인격적으로 확실히 독립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양태론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성부시기도 하고 그분이 성자시기도 하고 그분이 성령님이시기도 하니까 그냥 아무나 다 아픈 거예요. 그냥 다 아플 때 같이 아픈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봤을 때는 아예 아무려면 어때요? 감동적이면 되잖아요. 그러다 지옥 간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벨리안주의가 나옵니다. 사벨리안주의는 하나님의 단일성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단일성을 지켜내야 돼요.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일성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철학으로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율법을 주신 성부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이에요. 그 세대주의 모습이거든요.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구원 사역을 맡으셨을 때 성자의 모습을 한 분이 누구예요? 그분도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서 율법을 주실 때는 아버지로 나타나서 율법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복음서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날 때 그분이 이제 아들로 나타난 거예요. 나 아들. 그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속사에서 이제 성령 강림 때는 이제 난 성령.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그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일체가 설명이 되니까요. 일체가 설명이 되는데 사실은 뭐가 설명이 안 되죠? 세 인격의 독립성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한테 기도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 뭐죠? 인격적으로 독립되어진 두 관계 안에서 한쪽과 또 다른 반대쪽의 관계를 다른 인격체가 연결시켜주는 것이 중보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뭐라 하냐면 성부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갈라섰는데 마치 성부 하나님이 나 성부 하나님 아닌 것처럼 성자처럼 나타나서 내가 연결시켜줄게. 그러면서 다시 나 아버지다. 내가 용서해 줄까? 그러면 아들이 용서해 주소서.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무슨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철학으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학으로 보니까요. 철학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코미디 같이 지금 여러 번 했는데 그렇게 코미디처럼 예수 믿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그 풍요로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역동적 단위신론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어려운 걸 배워야 되나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단순한 분 아니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아니 상당수 사람이 그랬어요. 꼭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천국 가나요? 그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나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어떻게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믿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뭐 여자가 있어요. 또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난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진 않을게.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사랑해. 믿지 마십시오. 나쁜 놈입니다. 네.
역동적 자유신론.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그리고 다이나믹 모나키아니즘 이렇게 됐어요. 다이나믹 모나키아니즘. 이 사상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삼위를 구분하려 해요. 한쪽은 뭐가 문제였죠? 삼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삼위를 구분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고 마는 거예요. 삼위를 구분하려고 했더니 그리스도의 신성이 약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단지 신성이 충만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일파인 에비온파, 이것도 외우고 싶죠? 에비야. 네. 에비온파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시에 이제 신성이 충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요. 일반 사람. 데오도시우스는 예수가 평범한 인간이었으나 세례 시에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되어서 신적인 존재가 됐다고 봅니다. 입양되면 뭐가 되는 거죠? 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론이 나오는 거예요. 양자론. 그 과학 시간에 얘기하는 그 양자가 아닙니다. 입양된 양자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비온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려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어야 되냐, 그냥 원래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죄도 안 짓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저처럼 이제 그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세례를 받는데 뭐가 로고스가 들어온 거예요. 로고스가 들어와서 양자로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뭐죠? 철학이죠. 철학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제가 신앙은 해석이라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것을 팩트를 다 인정하지만 그 팩트를 자기의 철학으로 해석을 해서 결국 이방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철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양자론의 핵심 사상은 세례 전에 인간 예수와 세례 시에 강림한 그리스도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가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구주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천주교 교리가 사실은 에비온파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천주교에서는 구원 어떤 사람이 받죠? 아무나 받질 않아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에비온파의 사고가 굉장히,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중세시대 때 구원과 관련된 로마 가톨릭의 서적들을 보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 이제 저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귀에 익죠. 예. 제가 사실은 개척하기 전에 조직 신학책을 다 이렇게 읽으면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이 막 굉장히 헷갈려서 그냥 아예 외워버렸어요. 이 부분은. 그렇게 아예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자. 근데 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하게 되면 이제 동로마 쪽이죠. 근데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인데 이 장로라고 해서 신앙이 정확하게 옳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장로라 하더라도 신앙이 잘못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좋은 목사라고 하더라도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교리가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한 지성인인데다가 아리우스의 스승이 누구죠? 오리겐이죠. 오리겐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거든요.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의 지성을 의심하지 않아요. 나만큼 아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이성이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없는 이성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틸의 변증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 이성의 역할이 뭐죠? 신앙하는 이성이어야 되죠. 예. 이게 자연인들의 이성과 다른 겁니다. 신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성이거든요. 자, 하여간 아리우스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박해가 지난 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리우스를 잘 여러분들 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지나간 후에 사람들은 목적 의식이 사라지고 방종해지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핍박기는 어떻죠?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죠. 마치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탈북하기 전에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이 사람들요 막 별의별 체험 다 했다 그래요. 자기가 막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인민군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니 갑자기 하늘의 구름이 싹 그 달을 가리는 바람에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가운데에서 막 건너게 되고 그래서 막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한에 딱 오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느슨해져요. 사치하고 방탕하고 자본주의의 이 죄악에 막 물들어가면서 막 어떤 여자들은 막 몸을 팔아가면서 돈을 모으고 어떤 남자들은 강도질하고 도둑질해서 돈을 모으는 일도 막 생기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 박해기 딱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 박해기가 끝나게 된 게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비로소 이제 기독교 박해가 종지부를 찍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결과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아리우스가 등장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아리우스가 진단을 잘못한 게 뭐냐면 도덕성을 강조해야 된다. 기독교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종교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루터가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다. 우리나라의 문제도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나라의 문제를 도덕성의 문제로 진단하는 건 굉장히 본질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근데 아리우스가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도덕성의 문제다. 근데 이 사상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냐면 그의 스승인 오리겐에게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오리겐이 금욕주의자였거든요. 오리겐의 사상과 유사한 사상으로서 희미해져가는 교회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강력한 이상형이 필요했는데 그 이상형을 누구로 삼았냐면 그리스도로 삼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근데 그 그리스도를 이상형으로 삼는 건 문제가 없어요. No problem.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덕의 이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삼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는 도덕의 대상으로서의 이상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될 대상으로서 완전히 인식의 대상이 다르죠. 자, 그래서 그는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유혹을 던졌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수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결단력 가지고 막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리우스주의로 기울어지게 돼요. 율법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도덕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어야지 금욕을 하고 도덕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가 도덕의 스탠다드로 여겨지게 되면 난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모르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입니다. 그는 도덕적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유혹을 던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도 원래 인간이었는데 도덕적인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양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도 동일한 인간 아니냐. 도덕적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 양자로 구원받게 되고 구원이 그럼 뭐죠? 여기서는요. 도덕적인 삶이에요.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양자로 입양된다고 생각하니까 치열하게 금욕적으로 가는 거죠. 로마 가톨릭의 개념도 여기서 아리우스의 영향이 또 들어가 있어요. 뉴에이지도 그렇죠. 결국 신인 하빌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등장하죠.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의 이단적인 가르침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인 알렉산더에 의해 저지됩니다. 아타나시우스 장로의 그 이전 그 스승 장로님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정확하게 진단한 거죠. 아리우스가 잘못 해석했다. 그래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파직을 시킵니다. 이에 대해서 아리우스가 굴복하지 않고 정치적 힘을 발휘해 가지고 황제로 움직이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있기 이전인데 로마가 기독교를 관할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관할하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가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되려면 종교가 좀 가만히 있어줘야 되고 종교가 서로 좀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리우스가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놔두게 되면 당신의 정치적인 생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죠. 이로 인해서 로마는 심각한 혼란을 맞이하게 됐고요. 황제는 그래서 380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325년 니케아로 모이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니케아 공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딱 니케아 신조라는 걸 만들어요. 니케아 신조를 만드는데 양쪽에 별로 거슬리지 않게 만들려고 무진야이를 썼어요. 그렇게 신조를 딱 만들고 나니까 니케아 신조, 그러니까 이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나서 니케아 신조를 딱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리우스 쪽에서 치고 들어갈 명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봐라, 니케아 신조에 의하면 우리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서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고요. 이단으로 정죄받고 난 이후에 다시 정치로 뒤집어 가지고 또 자그마치 6번이나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기고 또 이겼다가 또 정적 수완을 발휘하는 아리우스 때문에 다시 또 추방당하고, 이거를 주구장창 6번이나 추방됐다 돌아왔다 추방됐다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아리우스는 이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도 될 거 가지고 그 심각한 거 아니지 않냐? 우리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양태론으로 설교했다고 해서 여러분 양태론을 얘기해. 야, 교회 옮겨야겠네. 그러나요, 여러분? 뭐 목사님 뭐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요 교리적으로 너무 느슨해요. 근데 아리우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양보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아타나시우스가 승리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이후에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건 아타나시우스가 만든 신조는 아닌데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적인 그 신앙 고백을 잘 정리를 해서 니케아 신조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만들어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완성되게 된 거죠. 자, 결론 들어갑시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들은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리에 굉장히 예민했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믿고 싶은가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구원은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제가 이름만 되는 그 교회, 아는 다 교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WCC 종교통합 그 운동을 하는데 거기다가 30억을 교회의 재정 30억을 투자해 가면서 한국에서 WCC가 개최되도록 했어요. 그럼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성도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교회 다녀요? 그래도요 구원은 받잖아요. 전 그 소리 들으면요, 야 진짜 이기적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더라도,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짓밟히더라도 나는 구원만 받으면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사람들 죄송해요. 전 그분도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종교통합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분노가 없어요. 그래도 뭐 그 교회 다닌다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태도가 지옥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요. 분노해야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삼위일체의 논쟁 이거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것이 본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것이 본질이라는 걸 압니다. 진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WCC 문제가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본질이 보이거든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요, 본질이 안 보여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다 보면 여기 구원이 없나 뭐 없나.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회복의 교회만 구원이 있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까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나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자는 거예요. 우린 지금 교리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리사 안에서 일어난 이 과정, 나를 통해서 누가 고통을 당하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난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있어도 난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한다면 괴로워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배우려고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미숙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뭐냐면 더 정확하게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귀한 신앙 고백을, 이 교리를 갖게 할 수 있는 원천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삼위일체 논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나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달려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정확히 주님을 믿고 또 정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